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으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 예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14절을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의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것은 갑작스럽게 고통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게 17절과 18절인데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기서 이 나는 예언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백성을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거짓 진리, 거짓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목사, 또 거짓 전도자,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당장 이단의 무리들, 그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무리들만 거짓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이 가망 없는 영적 기갈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불편한 진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이 영적인 실체를 숨긴 채 칼과 기근과 심판은 없고 확실한 평강만 있을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거짓 말씀으로, 거짓 예언으로 미혹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 자손들처럼 그들만 따로 땅을 갈라서 그곳에 그냥 삼켜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만 따로 모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만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죄에 무감각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에 무감각한 자들이 듣기 좋은 거짓말을 들으니 죄악에 눈 감고 거짓 평안에 안주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말씀에 거짓 예언에 속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악을 해가고 있었고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준 선지자들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거짓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예언이 그들의 악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이 그들의 악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인 걸 알면서도 그들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르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예레미야 때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책임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거짓 영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케 하시는 일을 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6절 27절을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목사가 필요 없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주의 영이 계신 것과 너희 안에 주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있는 것을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확실하다면 이제는 거짓 메시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으면 결국 이단의 가르침, 또 복음이 아닌 가르침은 복음 안에 비추어 보면 드러나거든요. 결국에는 예수가 이만희가 되고 예수가 안상홍이 되고 예수가 문선명이 되고 예수가 정명석이 되는 것을, 복음이 분명하면 이단은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분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의 거짓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 또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칼과 기근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또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진정한 선지자요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에 대한 또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에레미야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닥칠 참화를 알기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당대에 에레미야를 제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됐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변질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변질된 목회자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런 변질된 목회자, 변질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 성도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정말로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당이니 여당이니 상대방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비판했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비판했던 대상보다 더 추악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일 놈 살릴 놈 욕했던 이 당사자에게서 더 추한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이미 뉴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나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비판하는 것으로 끝낼 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도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질된 이들을 비판하는 나 또한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변질된 목회자나 또 한국 교회를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향해서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아니 그 누구보다도 더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저 자신을 향해서, 아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저 자신을 향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변질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명확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진, 변질되지 않는 사람의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19절과 21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혹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지금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떠나가고 변질되어 가는데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 큰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고, 그러니 얼마나 에레미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자기와 함께 이 짐을 나눠 져주면 좋겠는데, 누구 한 사람 자기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을 합니다. 눈 감아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 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까지 열거하면서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의 위와 주의 언약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심판을 선고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심판의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물로 이 시대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변질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변질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에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던 크게 잘못된 두 가지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이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또 한 가지는 시온 사상,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결국 뭡니까? 이기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만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삶이 없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나만을 위한 기도로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눈물로 이 시대와 한국교회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